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보관된 우리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전체 구조를 조망할 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첫 부분은 낙원의 상황입니다. 낙원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무와 혼돈의 세계를 유와 질서의 세계로 만드시는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창조된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과도 서로를 해치지 않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홀로 거하는 아담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배필인 하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동산을 지키며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며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 사회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노동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낙원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의 모습은 그런데 낙원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 흔히 이거를 신락원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처음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물질에 유혹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위험한 선물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존재들은 그 본능과 본성으로 살아간다면 인간은 그 탁월한 지성과 자유의지로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가 되고 싶은 자신을 향한 열정으로 넘쳐나는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에게 있는 수만 개가 넘는 직업들과 어떤 동물에게서도 볼 수 없는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인간의 주거지는 인간이 얼마나 다른 피조물과 다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자유의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 스스로 신적 존재가 되어서 자신의 운명과 삶을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에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참 비극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관계의 이 파국과 더불어서 다른 피조물과의 대립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인간 스스로도 불화와 적대감 속에 살아가며 심지어 인간 자기 자신과도 불만족과 불화에 처한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의 구조가 낙원이었다면, 에덴 동산이었다면
두 번째 성경의 구조는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비참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끝나진 않죠.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고 좌절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죄와 사막이 종식되고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새로운 낙원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피조물끼리 불화하고 인간 스스로도 비참함을 느끼는 이런 신락원의 시대가 끝나고 사망의 시대가 끝나고 생명의 시대가 올 거다. 새로운 낙원의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종착지이자 목적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것을 다시 찾은 낙원이라고 하여 복낙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와 같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처음 인간처럼 이 세상에 취하여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과 연결된 생명적 관계임을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받아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죽는 생명을 건 관계 속에 들어간 존재이고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고이 보존된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감춰진 우리의 비밀, 곧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과 생명을 건 친밀한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향한 아름답고 복된 뜻을 계획하시고 낙원을 허락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하려고 하고 스스로 욕망을 품고 죄를 저지르는 타락한 그 신락원의 상태에 빠진 그 안타까운 모습,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을 건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보관되어 있는 복된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 구원받은 주님 안에 생명을 둔 자로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